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큰 도움이시로다. 그러므로 땅이 변한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랑의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하나님이 주는 고난과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고난 속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 하나님 우리들에게 능력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셔서 어떤 환난도 우리를 꺾지 못하게 하시고 환난과 고통과 병마가 온 이후에는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일을 맞아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간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3장 1절부터 10절, 구약성경 1289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저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지요 물도 마시지 말지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입은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질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1906년 그리고 1907년에 우리나라 전 지역에 부흥운동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매일 저녁마다 지역별로 기도회가 열렸고 그때마다 많은 신자들이 지난날에 자신을 되돌아보고 죄를 고백하곤 하였습니다. 어느 날 평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도회가 열렸는데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고 날마다 참석하더니 대중 앞에 나서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였습니다. 이곳에 와서 살기 전 저는 방탕하였습니다. 가진 재산을 모두 날린 후에 노상 강도짓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리고 수년 전에는 어느 마을에서 강도짓을 하다가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의 이런 회개와 고백은 자연히 화제가 되어 마을 사람 모두에게 알려졌습니다. 급기야는 경찰서에서 이 소식을 듣고 달려와 그를 체포해 갔습니다. 그리고 해주 감옥에서 15년간 옥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자신이 지난 날을 고백하게 된 것을 오히려 감사하게 생각하고 감옥에서 평안한 나날들을 보냈다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은 외국 선교부에 알려지게 되고 국내의 선교사와 한국 기독교계가 관심을 갖고 구명운동을 벌이게 됐습니다. 얼마 후 그는 감옥에서 모범수로 출소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죄의 고백을 한 것을 참작하여서 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열심히 예수를 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 죄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딱 터뜨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의 제일 문제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알면서도 회개할 줄 모르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이더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요나에게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을 다시 순종하는 이야기예요.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그럼 계속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보고 니느웨, 여기 지금 이라크 지방입니다. 이리로 가서 니느웨 성의 잘못과 죄를 지적하라고 그랬더니 여기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하다가 여기서 고래 뱃속에 나와갖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고 다시 여기다 토해낸 거예요. 토해내고서 오늘 본문 이야기는 지난주 2장 이야기는 고래 뱃속에서 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이야기예요. 그 기도는 회개의 기도예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딱 나와서 하나님이 야 너 다시 가. 어디로 가? 또 니느웨로 다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랬어요. 이것을 세 번역으로 보면 주님께서 또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서 외쳐라.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곧 길을 떠나 니느웨로 갔다. 여기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갔다. 니느웨에서 둘러싸인 데만 사흘길이 되는데 아주 큰 성읍이더라. 여기 보면 니느웨라는 성으로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갑니다. 여기가 145km 둘레가 145km면 어느 정도 거리에? 이 둘레가 145km였대. 지금 우리 청주만한 도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인구가 이 당시에 100만 명 됐다는 거예요. 니느웨 성이. 우리 청주가 지금 85만 명이에요. 85만 명. 그러니까 청주 청원군 지금 합치고 인구가 85만 명. 이때 한 100만 명 되니까 청주 지금 청주청원 합친 청주 땅 정도 크기. 여러분 근데 이게 지금 몇 년 전이냐. 이 시대는 지금부터 요나가 예언할 때 니느웨 성은 최소한 2700년에서 3000년 전이야. 그러니까 2700년에서 3000년 전에 그 당시 세계 인구를 따지면 한
3억이 안 넘었을 거라고 대부분 학자들이 추산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뭐예요? 60억이 넘은데 그거에 한참 어린 거죠. 그런데 여기에 100만 명 정도가 모여 사는 큰 도시가 니느웨에 있다 그러면 굉장히 발달한 거죠. 이렇게 발달하려면 어떻게 해요? 이 니느웨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엄청나게 그 당시에 크고 여러 나라에서 세금을 걷어오고 나라가 번성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큰 도시예요. 그래, 거기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이 성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데, 하루 걸어 다니는데, 성을 걸어 다니는 데만, 왔다 갔다 하는 데만 3일 길 정도 걸렸다, 걸어서. 우리 청주도 이렇게 오창 이렇게 걸어서 다니면 한 3일 길 걸릴 거예요. 그렇죠? 일로 갔다 저로 갔다 낭성으로 갔다 현도로 갔다 뭐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성안길 갔다가 뭐 이렇게 하면 한 3일 길 걸었다. 그런데 4절에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3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는 그 성읍을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를 외쳤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니들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얘기를 전해러 갔는데 원래는 한 3일 돌아다니면서 야 니들 그러면 안 돼, 회개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루만 왔다 갔다 한 거죠. 요나가 고래 뱃속에 들어갔었지만 아직 마음속으로 완전히 회개한 게 아니야. 마음속에 아직 이 니느웨는 망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 하룻길을 다니면서 했던 니느웨 니들이 망한다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훼 여호와 말씀인데 너희들 40일이 지나면 망한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건성건성이든 뭐든 쉬운 일은 아니에요. 왜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 망한다 그러면 좋겠어요?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니느웨에게 그런 말을 했을 때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를 기분 나쁘면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해코지 할 수도 있고 네가 어디 와서 이런 말 하냐고 요나를 쫓아낼 수도 있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만들어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십자가 매달려 돌아가셔 쫓아내고 죽였어.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한 일이야. 그런데 그것과 한번 오늘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성건성이든 뭐든 하여간 하룻길을 다니면서 요나는 너희들이 40일 후면 망한다 이 말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에 오늘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인 겁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 자라. 5절에 세 번역으로 그러자 니느웨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들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굵은 베옷을 입었다.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에게 망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은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마음에 찔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해야 복받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회개해야 복받는 거예요. 요나게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있었는데 오늘 5절에 보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니느웨 사람들은 그래 우리가 망한다. 그러니까 금식을 선포해.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금식의 가장 중요한 건 의미는 뭐냐면 나를 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우리의 음식과 물이 나한테 들어와야 살아.
근데 이걸 끊어. 나는 이걸 끊는다는 이야기는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예요. 죽어도 좋다는 이야기. 그것만큼, 근데 그게 왕만 한 게 아니라 전 백성이 금식을 해. 그 이야기는, 내가 금식한다는 이야기는 나는 지금부터 모든 것 하나님 말씀만 향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요. 나의 희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베옷을 입었다. 여러분, 요나가 지금 너희들 망한다라고 했을 때 방법은 두 가지예요. 뭐예요? 하나는 니느웨 성에서 도망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예요?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1절에 심판의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세대 사랑을 정죄하라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회개하였음이오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앞에 떨고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 요나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그대로 믿고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참 재밌어요. 여기는 지금 니느웨는 이방 나라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그렇게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와 비슷한 시기에 누가 있었느냐면 예레미야가 있었어요. 예레미야도 북왕국의 이스라엘이 자꾸만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니까 너희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레미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어요. 예레미야 그때 북왕국 이스라엘이 저쪽에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려고 하니까 저 이집트, 애굽하고 동맹을 맺으려고 그랬어요. 그거 안 돼 하니까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이집트에 넘겼어요. 망한다는 말, 망한다는 말을 요나나 예레미야나 다 예언자예요. 예언자를 통해서 선포되고 나니까 반응이 있어. 여기 니느웨는 어떻게 했다고? 온 백성이 금식하며 회개했다, 기도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예레미야의 선포를 듣고 예레미야를 잡아요. 감옥에 가둬요. 예레미야를 다른 나라에 넘겨. 이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아요.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망했어요. 이 구도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에게 때로는 안 좋은 말, 심판의 말을 선포받을 수가 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우리는 회개해야 돼,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끼리 뭐 잘못하고 다툼이 있으면 가서 먼저 화해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백성들의 반응이고요. 어떻게 됐냐?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세 번역으로는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니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요나의 말을 듣고 먼저 백성들이 회개하고 또 그 소문을 들은 니느웨 왕이 보좌에서
조복, 관복을 벗었다. 그림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이제 요나가 도시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이제 왕이 베옷을 입고 여기 옷이 지금 화려한 옷이 벗어진 게 보이죠? 산의 진미, 왕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막 금이 있고 그래요. 그런데 자기 망한다는 말을 듣고 조복이라는 거, 예복, 왕이 입던 화려한 옷을 조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입고 지금 왕도 이 새 옷으로 베옷으로 갈아입었어요. 여기 지금 재를 뿌리는 거예요. 재를 뿌리고 왕도 여기에 앉아서 지금 회개했다. 이것은 원래 니느웨의 풍습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하던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하던 거예요. 이스라엘이 4대 절기 중에 대속죄일이 되면 왕부터 다 나와서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던 전통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하나님 섬기는 방법이에요. 이것을 자기 방식대로, 자기 우상을 섬기던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왕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내 방식대로 자꾸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살아야 돼. 그 다음에 7절에 왕과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요. 왕은 니느웨 백성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여 알렸다. 왕이 대신과 더불어 내린 칙명을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된다. 물을 마셔도 안 된다. 이게 금식이야. 물까지 안 마신 건 철저히 단식이라고 표현해요. 단식이라는 건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뭐야? 하나님, 이거 하나님 앞에 마지막으로 얘기해. 나를 죽이든지 살리든지. 나는 아무것도 안 먹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는 기도예요. 그런 회개예요. 그렇게 왕이 합니다. 그렇게 왕이 명령하니까 8절에 뭐라고 했느냐? 사람이든 짐승이든 다 굵은 배운 옷을 입을 것, 힘써 하나님께 부를 것이며 각지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고 그 진노를 주저우려 멸망하지 않게 하시라. 그렇지 않은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하신지라. 여기 보면 세 번역으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운만 걸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자기가 지나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자,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금식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여기 너희들 저마다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오늘 제목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악한 길이라는 거. 여기서 악한 길은 뭐냐? 힘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쳐라. 니느웨가 이 아람이라는 나라가 힘이 세지니까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어요. 다른 나라를 가다가 나쁜 정치를 하다가 하나님 뜻이 아니면 돌이켜야 돼. 그래야 이 나라가 복받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급속하게 성장할 때 교회마다 나라를 위해서 구국 기도회를 멈추지 않았어요. 새벽 기도회를 멈추지 않았어요. 기도원마다 가면 구국 기도실, 나라를 위한 기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끊이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나라가요, 기독교 정신으로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중요한 게 기독교인 인구가 얼마가 대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빨리 지도자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바뀌어야 돼. 경제가 지금 이렇게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잘 살게 될 때 사람은 타락하는 거야. 니느웨가 힘이 있어지니까 막 주변 나라를 뚫어 부셨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들 망하게 할 거야, 망하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거야.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데 그냥 하면 아무것도 먹지 마. 짐승한테도 주지 마. 그래, 그 먹고 회개해. 이게 왕의 칙령이고 조서였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다 이교에 빠졌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굉장히 머리가 좋아서 그 당시 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것에 가서 오늘날로 얘기하면 박사까지 했어요. 근데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타락해서 16세 결혼했어요. 16세 결혼해서 맨날 결혼했는데 마누라가 있는데도 맨날 바람 피러 다녀.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 타락한 아들이 종교적 타락뿐만 아니라 이 육체적으로 타락한 것 때문에 늘 기도한 거예요. 그러다 16살 먹고 동갑내기랑 결혼했는데 이 인간이 16년 살고서 32년 32살이 되니까 옛날 그렇게 사랑했던 16살 만났던 마누라는 버리고 이혼하고 새 여자를 맞아서 결혼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16살에 결혼했던 이 마누라는 32살에 열받으니까 수도원으로 들어가 버렸어. 이렇게 타락했어. 그런데 모니카에 의해서 기도하다가 나중에 회개하니까 그가 참회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세계는 참회록을 쓴 사람이 누소라는 사람이 있고요, 스토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오늘 어거스틴이 있어요. 제일 유명한 게 어거스틴의 참회록이에요. 어거스틴 참회록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기도문이야. 하나님, 내가 이거 잘못했으니 이거 잘못했어. 어거스틴은 자기가 이렇게 타락하고 이혼하려고 했던 이 잘못도 자기 참회록에 썼어. 하나님, 나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참회의 방법이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니네위의 백성들이 요나의 말을 듣고 참회하며 기도하니까 오늘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세 번역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우친 것 곧 그들이 저마다 자기 가는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했다. 할렐루야. 에스겔 18장 20절 23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어찌 악인의 죽는 것이 조금은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이 어찌 기쁘지 아니하겠는가. 오늘 우리는 기도 신앙인들은 악한 놈들 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한 일 할 수 있고 잘못된 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 있으면, 교회에서 잘못한 거 있으면, 부부지간에, 가정에서 고부지간에, 아들 딸들 지간에 잘못한 거 있으면 내가 먼저 회개하시고 화해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요나의 말을 듣고 그들은 회개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다른 사람을 기쁘시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고 들어간 우리 복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